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말씀 먹읍시다. 저는 물을 먹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함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고향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는, 마치 탕자처럼 기진하여 돌아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재산까지도 다 탕진하여 이제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환영하자,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라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0절에서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아왔다 탕자처럼 모압의 삶을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나오미는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따라오고 있었던 룻은 조금 다른 의미죠. 룻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보기 위한 이런 효심의 마음을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귀환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유력한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압 땅에 갔더니 빈털터리가 되어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이것에 감동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당시는 이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런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 하며 지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룻의 효심뿐만이 아니라 룻의 신앙의 이 결단과 용기에 보아스는 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들의 형편은,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하루의 양식을 걱정해야 할 만큼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또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추수 때에 밭에 이삭을 줍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처럼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밭에 귀퉁이에 있는 것, 또 추수를 하면서 떨어뜨린 것들, 이런 것을 다 주워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된 이 룻과 나오미는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나오미도 갈 수가 있었고 룻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본인은 가지 않고 며느리를 이제 내보냅니다. 나오미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죠.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 가면 이방 여인 취급을 받으면 제대로 된 추수를 해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갔어야 하는데, 근데 룻이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오미는 이방 과부인 룻을 그래 그럼 다녀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밭을 갑니다. 한 밭을 가는데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알지 못한 채 간 겁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 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히라는 단어가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레라는 말은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봄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건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게 우연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섭리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겪을 테고 어려운 일, 형통한 일, 시험의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느냐 섭리로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게 참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해놓고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섭리를 이야기할 때면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어떤 일을 해놓고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과하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는 우연의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룻은 지금 룻기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아스의 밭을 간 이 행위 자체를 우연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일하는 밭에 찾아오게 되면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그렇게 동일한 인사로 화답을 하는데, 밭에 일하고 있는 모르는 여인, 낯선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자에게 묻죠. 저 여자가 누구냐? 라고 하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 모압에서 데려온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에 대하여, 룻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아침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감독관이 말하자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 룻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명령하기를 남자들에게 이 여인에게 절대로 추근되지 말고 이 여인이 목이 마르거든 물을 함께 마셔라 라고 당부를 하죠. 이 물을 함께 마시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같이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이것은 같은 그릇을 사용해라 라는 말이고, 이것은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룻은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죠. 그래서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드라마들을 봐가지고 대부분 얼굴을 보고 참 룻이 참 이쁘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할 테지만 11절의 말씀에서 보아스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효심이고 하나는 신앙심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람들은 다 룻의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신앙을, 룻의 효심을 보아스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를 떠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온 것이 분명하게 내게 알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정말 중요한 권면,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는 것, 이 보호를 받는 것, 이 온전한 상이란 쉐키나라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온전한 상, 쉐키나입니다. 지금 룻은 어떤 바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왔는데 여전히 하루의 양식을 찾아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줍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줍는 것도 아니라 죄인처럼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하여서 온전한 상,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거하는 쉐키나의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이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 또 다른 남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이런 모든 것보다 이것은 하찮은 보상이고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쉐키나입니다. 우리가 좀 찬양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윗의 장막 앨범 7집에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쉐카이나는 아는데 쉐키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쉐키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영어식으로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키가 카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쉐카이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식 발음은 쉐키나입니다. 이게 어떤 복인가 하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의 말씀의 복과 같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어미새가 자녀의 새를 품고 보듬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보듬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게 바로 쉐키나의 복입니다. 광야에서 품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업어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 룻에게 있기를 기원하며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쉐키나의 복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쉐키나의 복을 언제 받느냐? 13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정말 낮고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모압에 있을 때도 그랬을까요? 모압으로 마침 건너왔던 이 엘리멜렉의 집과 결혼할 정도면 룻도 모압에서는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방 땅, 룻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와서 과부가 되어 있었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줍는 게 아니라 죄인처럼, 하인 중에 하인처럼 눈치 보면서 이렇게 줍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때 이 쉐키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죠. 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오만에 빠지게 되고, 나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긍휼만을 아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비참함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스스로를 자학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영생의 복, 쉐키나의 복을 받느냐? 나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 영생의 복, 쉐키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아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룻은 어쩌면 자기를 자학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비참한 상황만을 기억하면서 지금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전해준 이 쉐키나의 복의 기원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은 큰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 잘 되어진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그 기쁨입니다. 보아스가 기원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룻의 신앙을 보면서 룻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상을 기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룻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큰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참 1년 동안 지금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해오는 우리 광림교회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양위원회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이유, 사역의 동기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적으로는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룻,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던 이 룻은 스스로를 자학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보아스가 권면했던 이 온전한 상, 쉐키나의 복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후로 여전히 이삭을 줍는 입장에서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온전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광림교회의 사역의 이유, 우리 목양위원회의 사역의 이유와 동기가 바로 이 쉐키나의 복입니다. 온전한 상. 물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돼야지,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져야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텐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쉐키나의 복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딪혀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쉐키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온전한 상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상을 바라며 사역하는 목양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